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희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 내용의 말씀에 대한 것이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과 친구의 고백 찬양을 보시겠습니다. 또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거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입고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지난 6월초 저녁 성찬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높아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울땐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이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처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지고 군병들과 함께 어디로 심판받으러 가냐면은 이제 안나스라는 그 대제사장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받고 난 다음에 진짜 대제사장이었는 사람한테 다시금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사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있어요. 잡혀서 같이 이제 사내들이라는 그곳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의 이름을 숨기고 있어요. 보는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 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니 그랬어요. 베드로도 가지만은 다른 제자 한 사람도 같이 따라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19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할렐루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운명한 다음에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서 시신을 갖다가 자기의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같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전에 재판받으러 갈 때
거기에 같이 가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설이 있는 거고요. 또 누가 있으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나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그가 처음에는 중생에 대한 것을 모르다가 나중에는 변화돼 가지고 그곳에 같이 들어간 사람이 아닌가 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누구냐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동생인 야고보라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를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지적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베드로와 같이 들어간 요한복음에 기록된 다른 제자는 누구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가 같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타당한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왜 그러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의 출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런 것을 다 목적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같이 들어갔다 이야기를 못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당하는데 나는 그 고통을 일부분도 차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밝힐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또 들어가서 있었던 그런 모든 일을 다 낱낱이 알고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이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들어가서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라 불리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목격하는 그런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세 종류 사람 가운데에서도 요한 사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정에 들어갔을 때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법정인데,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23명의 법관의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산헤드린이에요. 유대인들의 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23명이라는 그 법관들이 같이 이루고 있는 단체가 산헤드린이란 말입니다. 거기를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는 문 밖에 그냥 서 있는 거에 못 들어가는 거야. 끝발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다른 제자 요한이가 들어갔다가 베드로가 못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문 지키는 여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베드로를 데려서 들어보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출신의 그런 자녀가 바로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끝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한테 이야기해서 베드로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말이죠, 여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종. 이 여종이라는 것은 그 산헤드린의 그 대제사장의 그곳에서 여인이 거기서 여종 노릇을 하고 있는 신하 같은 그런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한 그런 여인한테도 베드로는 자신 있게 나서서 이야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는 베드로를 같이 들어가게 하긴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곧 닭이 울 것이다. 닭이 울면은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이용돼서 그것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잖아요.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나를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는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몇 번 부인한다고? 3번. 3번 부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사건의 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아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한테 말한 게 너 이 예수님과 같이 일행으로 다녔던 사람이 아니냐? 제자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발각이 됐단 말이야. 여종이, 문 지키는 여인이. 그런데 처음 여종한테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문 지키는 그 여종이 말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주 천하고 별일 없이 그렇게 지키는 사람인데도 베드로는 문 지키는 그 여인한테 탄로가 나니까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난 모른다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느낌과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움 당할 때 아주 천한 것 같은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이 당시에는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그 말씀대로 예언을 그냥 이루는 거예요. 여종한테도 발각되면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가 두려워서 하찮은 여인한테 아니다 라고 첫 번째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그랬고 마태나 누가복음에도 한 여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공통점은 뭐예요? 베드로에게 첫 번째 주님을 부인하도록 질문 던진 사람이 누구냐? 여종이었다는 것. 종. 그것도 종이야, 종. 하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여인 여종한테 쫓아도 베드로는 담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믿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여인한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이 인데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총알이 날라온다면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두가 사자의 밥이 되었어도 그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너도 이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고 이랬던 그 질문에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렇게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
첫 번째 여종한테도 부인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제 산헤드린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산헤드린 그 안에 공회에서는 23명과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만 산헤드린의 그 집안식 그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비워줘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면은 6월절 절기가 3, 4월이에요. 3, 4월. 유대의 원력으로 말하면. 그러면 밤이면은 여러분 추워요, 안 추워요? 춥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거야. 그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도 거기 있었다 이거야. 베드로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쬐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야. 이 제자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도 같이 그 모습을 보고 등장하는 그 인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대제사장과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갔다. 그분이 누구요? 요한이란 말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묻고 있냐면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가르쳤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평생에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제 혁명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의 이런 나라를 향하여서 혁명운동하는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예수님을 올가매어가지고 사형틀에 내보내려고 안나스는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하고 전했느냐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안나스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성전에서 사람이 있을 때에도 은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냐. 그들에게 다 있는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말을 했고 다 이야기를 했다 이거야. 은밀한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답의 속에는 안나스 그 교만한 그 마음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은밀하게 해가지고 무슨 혁명운동을 했는 것처럼 유대에 가는 안나스의 그 모습에게 내가 제자들한테 은밀하게 그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공포하는 말로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교육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단정하는 것이 그 얘기란 말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어찌하여서 내게 묻냐? 내게 말한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거야. 그리만 되지 않냐 이거죠. 은밀하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그 얘기를 나한테 또 묻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혁명운동을 위해서 은밀하게 이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유대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성전에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들이 변호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강력하게 예수님은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쭉 보면은 너가 빌라도 앞에서 섰을 때도 이야기하잖아요.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렇다는 얘기는 이 땅에 혁명운동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땅의 영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니까 대제사장 밑에 있는 아랫사람이 칼이 아니라 손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서 무례한 짓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뺨을 때려 맞았습니다. 이건 유대법으로 잘못된 그런 현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재판 판결이 나아졌을 때 이 사람이 죄인이었다 그러면 그때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판결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맞았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런 모든 예언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인으로부터 뺨을 맞게 하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임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 아랫사람한테 뺨을 맞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죄인들을 위해서 아멘. 하는 거란 말이에요.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내가 잘못된 말을 했으면 지적하라. 잘못된 것을 말하라 이거, 증언하라 이거죠. 나는 바른 말을 하였는데 내가 어찌해서 나를 뺨을 때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제는 안나스가 누구한테, 가야바라는 사람은 이제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지금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안나스가 지금 신문하다가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진짜 대제사장인 가야바한테 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신문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끝이구나. 이 사람한테 내가 손을 든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이제 가야바한테로 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공간 복음에서 자세하게 가야바 앞에 신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일이 없어요. 대신 요한은 베드로의 주님의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두 번째 부인하잖아요. 불 쬐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가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 베드로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또 부인해요. 왜 그래요?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서 자기 목숨만을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성령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거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은 따라다녔지만은 정말로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심판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두 번째 부인. 불을 쬐다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아니라 라고 이렇게 부인합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세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가 잘렸어요. 그래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가지고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 말구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잖아. 동산에서 너가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할렐루야. 세 번 부인하는 거야. 그랬더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 버리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맹세는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유감스럽게도 실현된 그 순간인 거예요. 요한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공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공관복음 속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했더니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심히 베드로는 통곡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때 깨닫는 거죠. 세 번 부인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과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더라 그랬어요. 통곡했다 그랬어. 오늘 우리의 친구의 고백 가운데 보면은 그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울었더라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다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자리에 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해요. 그렇지만 자유가 없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력 속에 있을 때 유대교의 사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왕으로 왔을 때에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도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하는 그들의 음모 속에 일어나는 사건에 이런 것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일까? 나의 태인 십자가는 이것이 나의 종말의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묵묵히 주님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베드로 같이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마지막을 잘 장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권사님